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지요. 솔로몬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와 부귀 영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온전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다윗 역시 간음죄, 살인죄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온전함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의 모습은 자신의 죄인됨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광이 자신에게 쏟아부어질 때 자격 없는 자신의 모습, 그럼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선수였죠.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며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죄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깨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지파, 한 등불을 남겨놓으셔서 결국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깨어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깨어져 버리는 오늘 말씀 속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인간들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함께 찾아가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하려면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북쪽 10지파의 사울의 집에 속한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질 것을 요구함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이 구분들이 있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훗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나뉘어진 상태를 알고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는 지역색이 원래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이 둘로 나뉘어진 이 내용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다 그 내용들을 일리 있게 하나하나 설명해 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쪽의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남쪽의 왕을 섬기지 않겠다, 이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 왕 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에 세워졌을 때에 다윗의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될 때 함께 왕의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제 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르는 겁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좀 들어줘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겠다. 그 조건의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부과했던 고역, 또 우리에게 메웠던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줘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영광을 쏟아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었어요. 우리 4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솔로몬이 그들에게 부과했던 그 세금, 그 고역, 그리고 그들에게 메웠던 멍에, 이것을 가볍게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조건적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왕이신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적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 열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뭔가 내 일이 잘 풀려나갈 때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하지만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길이 막히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내 인생의 멍에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 떠날래요. 하나님 섬기지 않을래요. 나 예수 그만 믿을래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왕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왕 역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노인들이 자문을 줍니다.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해주죠. 복음적 해답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섬김의 왕이 되시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이 솔로몬의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어린 소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구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이 소년들의 조언은 마치 사단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너의 존귀함을 증명해 보여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소년들의 조언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고 당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의 힘,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강력한 통치를 하여 당신이 왕으로서의 그 위치, 그 모습을 증명해 보여라. 이 내용을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시대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뭔가 늘 공정함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뭔가 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할 때 로마서의 복음의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의 비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는 악을 악으로 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부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동일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나의 정당함으로 삼는다면 그게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으로 율법과 종교를 넘어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율법은 뺨의 한쪽을 때리면 우리가 한 대 같이 때리는 게 율법의 선이지만, 복음은 한 대를 맞으면 다른 쪽을 대주는 게 이게 복음의 승리인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것, 그것이 로마 관리들의 정당한 요구요. 우리가 법대로 따라가 줘야 되지만 그건 율법이에요. 억울하고 힘들어 마지못해 오리를 가주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오리가 율법의 길이라면 기꺼이 심리를 가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에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은 어쩌면 백성들이 왕의 다스림을 묵묵히 따를 것이지 왜 이런 요구들이 많을까? 마땅히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정당하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 왕이 선택한 방법은 더욱 강력한 채찍으로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을 포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포악한 모습이죠? 뭔가 성격이 거칠고 와일드한 그러한 모습이 포악한 모습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포악한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포악한 성도요, 포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 자기 힘,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악한 교회, 포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철저히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본질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된 존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잘 되어야 의로운 것이고 내 앞길이 열려야 그것이 선한 것이고 뭔가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속삭이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너를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증명해 보여라. 너가 지금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지금 열려야 돼. 너는 그 길을 걸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영광만을 구하도록 속삭이는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는가? 왕도 백성도 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을 누리고자 할 때에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모습이더라.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은 섬김이요 은혜요 긍휼이 되어져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의 모습은 늘 자기를 채워가는 그러한 길들로 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북쪽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천벌을 받을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뭔가 인생의 고역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요, 뭔가 예수를 믿으면 밥을 잘 먹을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예수를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이야기, 우리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됐습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뭐예요? 구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약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이새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 놓으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에 유일한 소망, 유일한 은혜가 있다면 오직 그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숨겨놓았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유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다윗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맛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우리로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왜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수단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포악한 인생, 포악한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 성령 안에서의 평강, 성령 안에서의 희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악한 모습을 고발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예수를 잡아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잘 되는 게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예요. 내가 잘못되어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이 의인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난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전적으로 내가 예수로, 은혜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갈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역의 모습을 보일 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제 북쪽이 힘으로 르호보암을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반역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르호보암 역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모든 과정이 이게 나에게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강력한 충돌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말리면서 이 일이 나에게서 나온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은 다윗의 마음처럼 그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그랬으면 내가 이제는 나를 좀 즐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자기 영광, 자기의 탐욕을 채워나가는 이 부분들이 결국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둘로 나뉘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북쪽을 향하여서도 원래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가 북쪽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과 북이 다 실패함으로 결국 이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진 모습은 결국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깨어진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음의 삶의 비밀의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 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죽지 아니하고 각 지체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리더라,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언약을 담아 놓았던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몸을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한 몸 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여로보암의 반역,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우리 그 밑에 있는 11장 37절 38절 읽고 제가 나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보시죠. 이제 한 5분 10분만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적 이야기를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자격이 없어요. 왕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10지파를 떼어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너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겠다, 이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었으면 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역시 르호보암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신의 왕된 자리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혹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왕 르호보암에게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원래 당신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여로보암에게 몰아주실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르호보암에게 갈 수도 있게 하는 거고,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맞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적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킬까 봐 두려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 종교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금송아지 제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마치 이 일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엄숙한 순간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배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하는 그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그 왕을 누리고 싶은 자기 중심적 왕이 되었을 때에 결국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배반의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모습으로 자신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유사 종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을 타락의 길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안에 이끌어 가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적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유사 종교에 빠져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있지만 어떤 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가짜 믿음이에요. 저는 복음과 종교를 제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 가짜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종교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충성할 테니, 내가 주일 안 빼먹고 내가 열심히 당신에게 충성할 테니 나를 세상의 왕으로 세워달라는 것 가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양은 있었지만 성경은 이게 금송아지다, 이게 배반하는 거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는 진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너 죄인이야. 여지없이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이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던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은혜를 붙잡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